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소가 100이요 순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잡는 건 물레종에 가면이고 물레종에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앞대로 거리를 지으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내가 너희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일어나리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2019년 개봉해서 한국에서 1000만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는 대사가 있죠. 극한 직업의 이 명대사를 패러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것은 지혜인가 불신인가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31장과 32장, 33장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반과의 화해이고 두 번째는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브리 문화구조의 평행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키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A와 A-에 보면 야곱의 귀향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창세기를 처음 듣는 창세기의 원독자인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강한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렇지만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미리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형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겁이 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큰 두려움과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앞에서, 좌절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는 잘하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보면 빨간 우산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미국 중서부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강대상 앞에 섰어요. 근데 보니까 맨 앞에 한 소녀가 빨간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지만 그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기도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야곱은 예물을 통해 분노한 형의 그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화해를 예물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10마리와 새끼 10마리, 다양하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각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는 야곱보다 앞서 보내요. 그리고 앞서 그 가족들을 몰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연습시키죠. 에서가 형이 종들에게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이 가축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에서의 종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이다라고 답하게 하고는 우리 야곱도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시킵니다. 이렇게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각 때마다 에서를 만났을 때 할 말을 미리 알려주죠.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은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긴박한 순간에 야곱은 당황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야곱은 그냥 나눈 게 아니에요. 이 예물들을 가축을 가격 순서대로 이것을 쭉 구별합니다. 가장 싼 가축이 염소였던 거예요. 염소부터 가장 비싼 나귀까지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맨 먼저 가장 값비싼 염소 220마리를 보내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는 양 220마리를 보냅니다. 또 거리를 두고 양보다는 비싼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을 보내고 또 거리를 두고 더 비싼 소 50마리를 보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비싼 나귀 30마리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예물을 보내면 예물을 받는 에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예물에 대한 기대치가 생깁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선물했는데 다음에 이전보다 못한 선물을 하면 선물의 효과가 떨어져요. 특히 남자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내에게 선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선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처음 것보다 그 다음 게 더 좋아야 돼요. 야곱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함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과 대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가축대를 나눠서 거리를 두고 이동하면 형 에서가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가축을 공격했을 때 뒤에 가축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맨 처음에 야곱이 두 대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여러 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생 야곱은 둘째예요. 첫째 에서라면 화해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단무지 그 자체입니다.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은 성격. 그런 게 단무지예요. 첫째와 달리 둘째는 타고났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상대방의 눈치를 살핍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까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기 싫어합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이루고 마는 성격이에요. 그 목표가 처음에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반평생을 노력합니다. 장자권은 야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자극제였어요. 삶을 더 노력해야 돼. 저건 내가 반드시 얻어야 돼. 그런 삶의 목표였고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이 닥치면 머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러나 이런 야곱의 행동은 믿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야곱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의지한 것은 예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예물을 통해 에서의 환심을 사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지혜가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서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기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예물을 드려 예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대는 과거에 비해 먹을 거가 풍부하고 살림살이가 좋아졌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지 않아도 돼요. 있는 자리에서 수도만 틀면 물이 나와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장작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고 뜨거운 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삶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도 과거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삭막해졌습니다.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사회가 삭막해진 것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의 사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돈이 기준이 됐어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사랑도, 명예도,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돈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문제 해결의 가장 상수가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도 사라지고 인간다움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고로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고의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일부 사람들은 유가족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식들의 시체를 판다라고 비난했죠.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유가족들은 사고의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반대한 일부 사람들은 또다시 자식을 팔아 장사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나 이태원 사고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나눴던 내용 중에 일부를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 한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치료하나 안 하나 라고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일으키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걸 행해야지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요. 당연히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 당연히 누구나 압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을 행해야 한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모두 잠잠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잠잠한 것에 분노까지 하셨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옆에 손 마른 사람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고 뭘 잘못하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옆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소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말하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어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함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서는 자린고비가 많습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면 자기 손으로 집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 없이 남의 도움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림을 이루고 집안을 일으키고 세운 사람을 가리킬 때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자린고비라는 말은 안 읽고 올 정도로 인색하고 비정한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린고비의 유래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널리 알려진 유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린고비가 절임고비에서 왔다라는 가설이에요. 한자를 보면 고비라는 이 고비가 있죠. 이 고비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비라고 할 때는 제사 지낼 때 이름을 적는 종이, 지방이라고 그러죠. 지방을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방은 제사 지내고 나면 끝날 때 불에 태우죠. 그리고 제사 때마다 새로
글자,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지방 한 장이 아까워서 제사 후에 지방을 태우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 기름에 절여 놓을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자린고비라 부른다라는 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린고비는 기름에 절인 지방, 기름에 절인 고비가 변해서 자린고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래는 조선시대 충북 음성군에 살았던 조륵에서 유래합니다. 이 조륵은 집에 절인 굴비를 한 마리 들고 와서는 천장에 매달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저기 굴비 한번 쳐다보게 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형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이 밥 한 숟가락 먹고 굴비를 2번 쳐다봤다고. 그래서 굴비가 지금 달았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이때 조륵이 오늘은 형의 생일이니까 2번 쳐다봐도 된다. 너도 생일에는 2번 쳐다봐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조륵은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이 조륵 이야기에서 절인 굴비의 발음이 변해서 자린고비가 되었다라는 게 두 번째 설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복을 구하는 기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에도 기복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게 복을 구해요. 기복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형태가 문제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신앙의 대상보다 나의 성공,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등이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누구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삼성의 이재용이라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돈으로 날 도와주면 되니까. 결국 기복신앙은 번영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번영신앙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건강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형통해서 번영할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형태를 신학으로 정립한 걸 번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린고비의 실존 인물인 조륵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조륵은 후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풀어서 주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줍니다. 그 결과 10,000명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륵이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덕비를 세웠다라고 전해지죠. 2020년 충북 음성군은 조륵이 살았던 마을을 자린고비 청빈마을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복신앙으로는 야곱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 중에 500마리가 넘는 550마리에서 580마리가 되는 그 가축들을 형에게 바치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까요? 다른 데 살면 되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리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바치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재산을 형에게 바치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세상이 아닌 약속의 땅이었어요. 비록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11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야곱이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바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참된 행복은,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야곱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